성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원래 어부였으며 형제 안드레아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기초로 삼으실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으며 이후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신앙을 키워나갔으며 특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기초가 될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교황직의 기원이 되며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공경하는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며 그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사명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회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약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부족해 빠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께 요청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물에 가라앉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3번 부인하였으며 이후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밤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수탉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이를 말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 다시 사도로서 회복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후 사도들은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 예수님 승천 후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며 마티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그는 안티오키아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였습니다. 바오로는 한때 베드로가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루살렘 사도에 의해서 두 사람은 함께 초대교회의 방향을 논의하며 협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며 할례와 율법 준수보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한 믿음이 구원의 본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와 순교.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로마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그는 바오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목하며 신자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베드로일서 5장 13절에서 언급된 바빌론이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 중 하나였으며 베드로는 그곳에서 많은 신자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여전히 이교 신앙이었고 기독교는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베드로의 순교. 네로 황제 시절 64에서 67년경 로마 대화제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탄압을 가했으며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교회의 전승과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았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형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순교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2세기 교부 오리게네스와 4세기 교회사학자 에우세비우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의 무덤과 성 베드로 대성전. 베드로가 순교한 후 그의 무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성지로 여겨졌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곳에서 기념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립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쳐 오늘날에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은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신자들이 순례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징과 의미.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와 거꾸로 된 십자가 외에도 어부의 배로도 상징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도로 활동하였으며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걷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화를 빕니다.